지난 7년 전에 저희 부친께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실 때 천국 환송 예배를 여기서 드린 것이 엊그제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또 사랑하는 아우 이의선 집사의 그 장녀 이진이를 시집보내는 이렇게 경사로운 일을 참 우리 유 목사님 집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은혜롭게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제가 누렸는지요. 말로 다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영원하신 말씀과 연결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그 말씀에 잔치가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근데 어저께 그 진이하고 찬영이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이 그냥 바짝바짝하고 다 우리들에게 그런 젊은 날이 있었죠? 그 생기발랄하다는 그 말 그 자체 아주 그 화신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결혼식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성령 강림절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럼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누구냐? 그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성령이 누구냐? 무엇이냐? 성령이 뭐 기운이고 뭐 물건이고 이런 그 사람 같은 만질 수 있고 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게도 되지만 또 그런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엄해하시기 짝이 없는 그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야 할 그런 분. 예배의 대상이시다. 예배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무엇이 예배인가? 우리는 뭐 경배와 찬양이다 해서 그런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것이 예배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실제로 그 예배란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은 그 사람의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제사 드릴 때 옛날에 우상 숭배할 때 묘 앞에 산소 앞에 가서 탁 엎드려서 절하듯이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앞에 이렇게 무릎을 탁 굽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완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엎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내력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흔히 우리 살아갈 때에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렇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과를 준비해서 애찬을 나누고 먹는 일이 제일 즐겁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도 뭐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먹는 게 있어야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럼 그 먹는 것을 못 먹었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보통 한 40일이 맥시멈 최대한으로 견딜 수 있는 인간의 한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물을
못 먹고 못 마시고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학적으로 그저 한 열흘 정도가 맥시멈, 최대한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숨을 안 쉬고 얼마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숨을 안 쉬면 보통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무리 뭐 해도 4분 넘기기가 어렵답니다. 4분. 전 병원에 가서 죽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저께 결혼식을 이렇게 집전하시는 유 목사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 속으로 부러웠습니다. 내가 목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식을 별로 못 해봤어요. 내 딸을 내가 직접 주례를 서서 결혼시킨 거 빼고는 결혼식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은 너무나 많이 본 거 있죠. 병원에 그 채플린이라고 해서 원목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임종의 순간을 많이 지켜봤다 이거죠. 그럼 임종의 순간에 그 사람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하는 것을 뭘로 그 표정에서 읽을 수 있냐면 다 좀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만은 입을 딱 벌린 자세예요. 입이 다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안 닫혀지는 상태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뭘 뜻하겠습니까? 다 그 숨을 좀 더 숨을 쉬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숨을 못 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떠난 거예요. 그럼 그 숨이 코에서 떠난 것이 인간이 생명이 끝난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갑자기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듣고 제가 미시간에서 일로 날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병명이 뚜렷지가 않았어요. 사망 진단서의 사인이 뚜렷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의 이런저런 그 조언을 듣고 판단한 것은 혈전이 뇌로 2번 오셨고 3번째 혈전이 폐로 왔기 때문에 사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폐로 혈전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결과죠. 그 사람이 숨을 못 쉬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저렇게 지장을 일으켜서 불가능할 때 그걸 우리는 숨이 떠났다, 생명이 떠났다, 끝났다. 자, 오늘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킹 제임스에서 Holy Ghost 그래가지고 아주 성스러운 귀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원래 히브리 말의 그 성령이란 말의 그 뜻은 루아흐 그래서 숨, 바람 그런 뜻입니다. 코에다 뭘 이렇게 대봐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바람이 끝인 거예요. 이렇게 숨이 공기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없으면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그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 날만이라도 이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이 잠시라도 4분이라도 멈추면 살 수 없는 이 성령의 기운이 숨이 과연 나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과연
나는 그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으며 남에게 이런 것이다 하고 소개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한 사람에서 10사람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죠. 많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요즘에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각색입니다. 조직 신학을 보더라도 앞에 다른 책 그 분량은 되게 많은데 나중에 성령론, 교회론 하면 좀 분량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이제 순복음교회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 신학에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세례받고 구원받는 거로 부족하고 방언받고 그래야 확실하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을 해보듯이 이건 뼈고 이거는 피부고 이건 근육이고 이건 혈관이고 이렇게 가지고 설명하고 뜯어서 분석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설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오늘 우리의 삶의 성령 세례가 무엇을 나에게 의미하느냐, 그로 인해서 과연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so what?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하실 때에 모든 그 약속이 자동으로 착착착착 시간만 지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첫 번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시점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지 모릅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만 보더라도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따라서 내려가서 출애굽하기까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의 땅에서 주인 행세 못하고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노예된 바나 다름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민 와서 사니까 캐나다에서 이민자들이지 여기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출세를 해봤자 이민자일 뿐이지 미국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약속의 땅을 이미 약속해 놓으시고 또 그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루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많은 시련과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430년으로 착 또 출애굽해서 그냥 곧장 오늘날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듯이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40년이나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바쳐진 기도가 그 얼마나 이를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쌓였겠어요. 오늘 이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그 많은 세월에 우여곡절을 거치는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사랑 잃지 않고 끊임없이 정말로 믿었느냐.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 예수 믿기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이미 임했다. 저 같으면은 1985년 7월 31일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짜입니다. 그럼 그때 임했다. 그렇게 믿어도 좋고, 난 방언도 못합니다만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 받은 날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믿어도 좋아요. 믿을 대로 믿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것을 인해서 자신도 알고 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있느냐 이게. 크리스찬들의 기독교를 믿는 예수 믿는 교회 생활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중심 축이 있어요.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큼 이 온 우주를 뒤흔들 만한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하나님께 약속받아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있기에 우리 교회가 탄생했다 이겁니다. 그럼 교회가 그래서 성령 때문에 탄생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무슨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다고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제가 말씀 전하는 자지만은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시켜야 될 하나님의 진리로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무슨 변화를 과연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사모하는 심령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었느냐. 모든 약속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시간만 흐르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루아침에 안 끝나는 꾸준한 기도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내가 BMW 사고 싶다고 그거 여러분들 다 달라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똑같이 BMW 주십니까? 안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나 어느 누구에도 차이 없이 구별 없이 다
다 공평하게 약속하신 선물인데 그것은 뭡니까? 성령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로 왔다면은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다니 하고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웬 사랑 웬 은혜인지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단 말이죠. 전 지금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아우들도 옛날에 다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어떤 아우는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는 아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술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슨 하루아침에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술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 본 사람도 아니에요. 제대로 읽지 못한 부족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도 가나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는데 교회 다닌다고 꼭 술을 끊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다녔어요. 불과 한 달도 못 돼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상한 일, 술 먹는 일만 생각하면 갑자기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전엔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하고 뭘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먹으러 갈 사람이 말이죠. 그걸 생각만 하면 느닷없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면은 보통 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도 술집 근처만 보이기만 하면 삥 돌아서 딴 데로 돌아가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나 혼자 가만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생각하면 그냥 이 의자 밑에라도 기어 들어가고 싶은 정도로 이 수치심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술 끊겠다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예수 믿은 지 한 2달도 못 돼서 그냥 술이 저절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렇다고 술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약을 했다든지 마약은 끊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도박을 했다든지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틀림없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코카콜라 사장이 그랬대요. 옛날에 그냥 알코올 중독이라 형편없었는데 그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부인이 들이다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술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그 사장이 돼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루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이 세상에 그런 예가 많죠. 이 교회는 그런 모든 간증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참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사랑 앞에 돌아온 나, 변화된 내 모습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황성주 박사 같은 사람도 CCC 그 간사 노릇하고 얼마나 그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가정생활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부생활 둘이서 하는 줄 알았더니 4명이서 하고 있더래요. 자기하고 상처받은 자기, 아내와 상처받은 아내
이 4명이서 들이다 막 싸우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할 때는 자살해버릴까, 인생을 끝내버릴까 그렇게까지도 생각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고, 아유 저거 그냥 저 인간 누가 좀 안 데려가나 뭐 그런 생각까지 다 했대요. 그러던 황성주 박사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무슨 세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령 세례 받고 완전히 거듭난 삶이 돼가지고 얼마나 아주 아내가 그 다음부터는 천사같이 보이더랍니다. 그런 근본적인 변화, 자신이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 좀 변하지 않나.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거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내가 싫다. 나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남한테 고백하고 이렇게 시인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걸 도전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가식이 없잖아요. 그대로 인정하죠. 자,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 보이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다 끝이 난다 이거예요. 심판을 받고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게 다 망하고 없어질 것이고 저주받을 것들, 심판당할 것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훨씬 진짜 실존하는, 실제하는 진실이고 현실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늘 세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늘 세계, 하늘 세계에 대한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것이 영원한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죽어서 천당을 갈 줄 믿지만은 천당 가봐야 하는 것이 천당이 아니고, 오늘 이 현실에 육신의 제한된 틀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하늘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유한한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과 시간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죠. 성령 세례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적용시켜가는 그런 삶이죠.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만,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화된 삶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려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에 쓰는 성경입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쓰고 암송하고 뭐를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못된 심성이 변화를 받지 못했으면은,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존재를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 나뭇잎을 보라 이게
바람이 쓱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봤을 때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이 있구나 느끼지 않느냐,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이렇게 휩쓸고 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이고 이거 기가 막혀서 내 말이 다 안 나오네, 기가 차서 기가 꽉 막혔다. 좀 더 지나면 그게 4분이 지나면 죽습니다만 기가 꽉 막혔다. 그럴 때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이게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들어와야만 이 살아나 기가 통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그 성령 세례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목양교회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할 간증들이 그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 가지고 네가 옳으니 저러니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과연 변화된 삶이 있느냐. 오늘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성령만이 해답이고 성령만이 소망이고 성령만이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